자,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나갑니다. 첫 시간에 오늘 이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 이제 배경을 좀 깔을 필요가 있어서, 특히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저 앞에는 자기 백성을 마귀에게 내가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가 그 내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겠느냐, 이 말씀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에 넘기는 백성이 있는 것이죠. 내줘버리는 마귀에게. 그들은 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거 아까 그때 당시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 그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자기 백성은 그럼 누구겠는가? 그는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은혜 안에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버림받고, 영적으로 겸손하면 은혜 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구분을 하셔가면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 배경을. 그러면 36절이 자기 백성을 판단하실다에는 이 판단은 심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그 판단받을 자들은 누구냐면 35절에서는 그들이 실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심판이다 그래요. 그것이. 사실은 이들이 다 스웨드 신들에게 아무 분별력이 없이 맹신하는 자들,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모세 자리에 다 앉아버리는 거예요.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궁전 짓고 다 그게 자기 궁전 삼고 앉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분별력 없이 맹신하고 쫓아가는 자들은 다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의 문맥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걸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혼동이 와버리기 때문에. 첫 시간, 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읽겠습니다. 51장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산이 있어.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산이 아까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서 산과 바위에게 무너져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렇게 하는 산이죠. 그 산은 롯이 소돔성에서 억지로 불러냈더니 처음엔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인간 불안하니까 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갔죠. 갔는데 굴 속에서 살면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 산, 롯이 굴 속으로 들어간 산도 있고 천사같이 시한 멀리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 산이 두 가지가 대들리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낙원이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순수한 에덴 동산이지만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의 왕국을 삼아버리면 그것은 도망가야 될 산이지 거기가 구원의 산이 아니죠. 롯과 그 두 딸들이 들어간 산은 그게 마귀가 새끼처럼 멸망산이잖아 거기가. 그래서 여기 멸망하는 산이라. 이 산은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키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산이란 건 다 교회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백두산 뭐 능력 많은
블루블루는 능력 많은 분들이 백두산 옮겨가지고 저 우리나라 저 울릉도 하고 저 독도 하고 사이에 이렇게 모여져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땅 다 돼버리면 좋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헛소리고. 산을 옮긴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교회를 세상과 함께 심판해버린다. 바다에 산을 들어서 던진다. 그 말은 세상과 함께 교회를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지. 무슨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말이 우리나라 쪽으로 옮겨놓으면 그 능력 있으면 좋지요. 국돈을 보지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산하고 무언 놈의 왼수가 되겠어. 백두산하고 뭐 에베레스트 산하고 원수가 써?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자기의 왕국을 삼았으니까 그 변질된 에덴 동산을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 말이지 지금. 그런데 그 뱀의 소굴이 되어진 에덴 동산이 기독교계라 이 말이야. 영적 시연이. 이해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산이 두 산이 있죠. 하늘의 쉬운 산도 있고 이 멸망받을 자들이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산도 있는데 그 산이 가려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큰 바위가 그들을 가려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기네들이 자칭 의롭다고 선하다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났는데 가려줄 그들이 구원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첫 시간에 선악과의 독이라는 게 뭔지 내가 말씀드렸죠? 네.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사람이 돌을 닦아서 뭐가 된 것은 그날에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20년 동안 떠드는 게 아니야. 나도 입 아파 죽겠어 아주. 한 번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 들어서 알아들은 채 해놓고 나서 나가서 딴 말 물어보면 또 딴소리해. 그래도 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못 박아야 된다 이 자꾸 뭐고 막 이렇게 나오면 아주 못 박을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자식을 통해서든 제일 못 박아도 아프게 박는 건 자식이라고까지 내가 20몇 년 동안 그 얘기도 수없이 했어. 남편이 속색이면은 그래도 견딜만해. 조금 여기 상처는 나지만 나를 고를 이렇게 깊이 팔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호소라도 할 수 있지. 남편이니까. 자식이 못 박으면 세상 말로 딸짝도 못해. 엄마 딸짝 못해. 그거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은 내가 나를 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큰 대못은 자식이다.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서로 대못이다. 해가지고 관속에다 넣고 나오지 말라고 막 불빠가 죽을라 그냥 죽었으면 그냥 그 관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더냐. 내가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데도 막 내가 막 못을 박는다는 건 관속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막 지가 망치 뺏어가지고 막 망치는 예수님이 들고서 나 못 나오게 망치질을 하는데 내 아내를 시켜서 자식을 시켜서 자수님 내 자식한테 망치 예수님이 이게 애미 이거 못 박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못을 박힌 것이지. 내가 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거 구절 백날 외워도 소용없어.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 보자고. 그 구절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못 박는 망치 들려줘가면서 네가 로마 분명 네가 해 그러면 내 하고서 순종하지 말. 그거랑 순종하지 말. 사양없게 죄송한 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계시가 없으면 그 막 망치 치면 막 우함만 막 큰 걸로 날라가면서 막 이러고 앉았으니 가정이 내가 이 싸워야 돼요 말해야 돼요를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고 싶으면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야 그게?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소리를 했었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이 붕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 없이. 말씀이라는 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 인류 역사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멸망산 불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지 못하는 산이다 이거예요.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는데 그 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거기를 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모였죠. 거기 가면 멸망받는다고. 그게 멸망받잖아요. 불이 왜 붙었겠어요? 불탄산이 왜 돼요? 심판의 불이 지금 부어졌기 때문에 그 멸망산이 불로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영적으로 한 거예요. 시적으로. 자, 이 말이 이제 믿음의 적용으로 가면 기독교 기회를 이렇게 심판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음녀의 사녀,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음녀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시온산에 가 있고, 음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음녀의 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산은 멸망산이고 불타버릴 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모든 흐름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일관된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큰 음력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라게 하시지만, 그것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추수가 다 끝나서, 즉 오늘 말씀대로 자면 갇힌 자나 노인자나 이런 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바로 심판 때라는 뜻이구나 라는 말씀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농사를 해서 출살 곡식을 거둬가니까 어디서 농사를 했냐면 세상 교회라는 걸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불러 빼내는 자들이 매 세대 보냄을 받았다. 그들이 추수꾼들이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들에게 추수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나팔 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 피를 신원해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멸망산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순교자들, 박해를 받던 자들은 시온산으로 14만 4천을 인도하는 그런 직무를 했다가, 양편에서 주님도 주님의 종들을 보내고 마귀도 자기 종들을 보내서 양편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말씀을 더 이제 나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심판 때 그들의 신들이나 그들의 피하였던 반석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너 지금 한번 내가 심판을 하러 너에게 임하니까 일곱 천사들이 일곱 금대 줘가지고 불 쏟아 붓는 것이 심판주가 오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막 하나님 오는 것만, 예수님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심판의 주를 만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냥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면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그냥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하나님으로 영원의 처소로 데려가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건데 구원의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왜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증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충성봉사하고 목사님 말하는 대로 세계 선교 막 다 하고 막 북한 선교하고 막 다 했는데 우리가 왜 심판받냐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이요. 무덕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죠.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붕 뜬 소리 그런 걸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요. 매사는 다 진리 말씀대로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이 뭐 거기는 뭐 그들이 재물이라고 해봐야 구약시대에는 뭐 소잡고 양잡고 해서 뭐 기름 태우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 말이지만 신약시대에는 헌금이요 그러죠? 거룩한 재물을 막 갖다 바친다 해가면서 잠자리채 그 매일채 그거 돌리면은 거룩한 재물 바쳤다 그러죠? 그 재물이 돈으로 바꿔진 거지. 구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기름과 제육은 둘살르고 장년을 위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 음양하시게 했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제사였고 이 쇠도 이 악기들이 가르치기는 오늘날은 이게 돈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재물이 기름이라는 게. 그래서 헌금 받아 먹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전제의 포도주라는 것은 헌신하라고 열성내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북한 선교에 뭐 아랍 선교에 뭐 어디 한다고 막 지금 그 전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갔다고 참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 하는 것이지만 또 큰 역마다 뭐 신도림역이니 용산역이니 여기 안양역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다더만 트럼펫 뭐 이런 거 불어가면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이미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막 예수 믿고 축복 받으라고 전도지 주고 뭐 그게 참 보통 열정이 아니죠. 우리 보고 허락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담력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거 하고 다니라고 한번 할 사람 있어 손 들어봐요. 여기 잔뜩 있는 저 책이라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놔두라고 지나가는 사람 가져가게. 그래도 그냥 쌓여가지고 저 안 없어지는 판에 그런 분들한테 들려주면 뭐 그거 한 시간이면 없애버려. 한 시간이면. 그런데 그게 전제의 헌신, 전제라는 것은 나를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과 서원제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재물의 그들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이죠. 여술은 배도자들이 드린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음력 7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땅의 왕족들 일곱 산들이다 이거. 이 사람들이 산의 주인들이지 말하자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여수른이 되어진 배도자들인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을 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외쳤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들 보고 한번 너를 도와서 구원하라고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적으로 놀리는 말씀이잖아 말하자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게 하라. 지금 예배당이 피난처인 줄 알고 있어. 도피성 하면 저 예배당이라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수학공식 저 이코르요 완전히. 도피성 하면 무슨 장로교회 뭐 무슨 교회 아주 저희 교회가 그 도피성이야. 그런데 거기도 그 말은 맞아요. 롯도 산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거기가 도피성이니까 그들 롯의 도피성은 거기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은 아니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도망가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이 말은 나 곧 내가 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고 이름했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나 예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다 모든 걸 진리대로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분이 나 예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들의 재물의 기름도 먹고 전제의 포도주도 마시던 자들은 구원자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수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게 만드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그들은 구원자들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네로의 신이라는 것은 그 신은 우상신이지 우상 잡귀신들이지.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제 신의 말씀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의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사람들의 신은 멸망받을 자들의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먹도록 미혹하는 자에게 분별 없이 속아서 그걸 먹으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 먹죠. 내줬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내줬다고요? 교만해져서 내준 거예요. 교만해져서. 교만한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어. 그러면 남은 자들은 누구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기는 남은 자들은 누구겠냐. 주의 백성은 누구겠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종들에게 맡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주의 백성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냐 이거예요. 세리와 장유와 모든 죄인들은 남은 자들이고 자칭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 교인들은 전부 주님이 마귀에게 내줘버린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막 그때 얘기지 말이요. 오늘날 무슨 교회를 믿는 신자들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내줬겠냐고. 그건 자기네들이 생각이지 하나님이 내준다는데 왜 내준다고요? 분별력 없이 교만해져 가지고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궁전 지어놓고 저희 왕궁 삼고 있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을 여과 없이 맹신하고 쫓아가는 분별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준 거다 그 말이요. 너희 원대로 되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분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멸망의 가정한 것,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어지게 하는 신을 하나님 일부러 보낸다는 거예요. 시험이요 그게. 조직신학을 말씀보다 더 신봉하게 만들어버려.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 믿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게 만드는 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비밀이요.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갈라낼 거예요? 어떻게?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면 거짓 것을 믿으면 가라지죠. 진리를만을 믿어. 거짓 것이면 무조건 오고 반대해버려. 아니라고. 목에 칼이 돌아도 세상 말로. 이러면은 곡식이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이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다. 예배당 목사님들 교만한 것, 성도들 보고 교만하다고 툭 하면 뺨치기를 잘하는데 뭔 말로 뺨을 치느냐면 감히 평신도가
어디 주혜종한테 이게 사실은 그 말이 교만하게 그런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하면 그놈이 교만하면서 말. 그보다 더 교만한 말은 없죠 세상에. 네?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라도 목사라는 말이 엉뚱한지도 당신 가르치는 말하고 지금 안 맞지 않냐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감히 평신도가 주혜종한테 그런다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혜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할 거니까는 주혜종이 뭔 짓으로든 가만 놔두고 간섭하지 말라 이래버려. 말보다는 나귀를 통해서도 못 알아듣는 놈한테는 무지한 짐승 보내가지고서도 다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 지체들입니다. 이제 그때 다 넘어섰지만 후신자 때 남편이 왜 주먹다지기를 날마다 했어요? 하나님이 짐승 보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었죠? 그러면 날마다 계란만 사러 다니고 계란 말씀하심이 있다. 이게 하나님은 완악한 자는 깨는 방법이 있어.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은 짐승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한테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짐승은 막 무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힘으로. 그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말씀하시며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주님 앞에 탁 깨져가지고 눈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만하면은 좋은 말로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안 듣고 내 옳은 생각 내 길을 결국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시면 이렇게까지 하셨느냐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눈물을 돌이키면은 주먹다짐 해보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래 하면 왜 그때 잘못했다고 막 그러죠. 그 하나님이 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도 온전히 힘으로 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이래.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으셔야 돼. 그래가 하나님이 전능자지. 자,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살고 싶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생한다 그랬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다 뭐냐? 말씀과 그 영이 어떠한 말씀과 어떤 영을 누구에게 받느냐의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게도 하시며, 상하게는 이미 아까 짐승한테 얻어맞는 얘기했는데 뭐 제일 깊은 상처 주는 것은 자식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 세상 없이 해도 자식은 못 당해. 자식이 막 나가고 아무리 붙들고 울고불고 사정하고 막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막 나가면 당할 방법 없죠. 못 당해. 남편이 막 나가는 거는 풀리고 나서 바가지라도 긁어서 조금 이렇게 좀 해소할 수가 있는데 자식이 막 나가면 이거는 못 당해. 이거는. 그래서 자식은 또 누구한테 상처받냐면 또 부모한테 상처받는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아 아주. 그런데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와 양무리 사이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깊은 상처를 받아야 나오지. 상처받는 것 때문에 아파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새끼 해가지고 만삭이 됐는데 뒷발질을 만약에 했다. 그럼 뭐 살해야 돼요? 안 살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만약에 거기까지 가면 그놈하고는 와서 아무리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걸 끝내야 돼 이제는. 아니 지새끼에 완삭된 사람 뒷발질을 하는 놈하고 왜 살아? 갈 때까지 완전히 간 놈인데. 그리고 이제 낫게 하는 것도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은혜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앉아주셔야 치료를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독수리가 지 새끼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길렀지 않냐. 그랬더니 너희가 기름짐의 발로 나를 찾도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여수린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참 좋은 이름이요. 여수린이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면은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름지고 살지고 기름짐에 여호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엉뚱한 다른 신을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삼일체의 신이다 그래요. 삼일체 신. 삼일체라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마귀의 결작인지를 알아야 돼. 마귀는 삼일체로 오늘날 나타났어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요. 삼일체에서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이 셋이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삼신주의자들이거든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도 이 말씀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난 참포도나무며 그 말씀하신 말씀 끝에 주님의 양은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거기다 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지, 도적의 말을 듣고 도적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미 주님이 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남은 자들 곧 안식년에 본토에 남겨져서, 이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돌아왔지만 그 역사에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나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시 기득권자들, 왕족들, 제사장족들, 뭐 선지자족들, 그 다음에 무슨 공장들, 뭐 모든 하여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싹 끌어갔는데 빈천한 자들만 몇 명 이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가지고 그 땅에 안식년의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땅이 안식하고 쉬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 남은 자들에게 땅을 다스리며 포도를 농사를 그들에게 지켜 만들었죠. 야, 이 사람들만 구원이다 이거예요. 남은 자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누구였냐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게 다른 신, 마귀 신에게 넘겨줘 버린 자들이었던 거 아니야. 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계의 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불러불러 해서고 뭐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큰일도 벌리고 다 예배당도 크게 지어놓고 뭐 무슨 선교회니 뭐니 해가면서 막 참 큰일 하는 거 다 잘하는 일에 뭐 그거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일장일단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로 인정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 그래요. 그게 구원이 아닌 거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이 참 메시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풀어준 구원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 은혜로 시작해서 이 세상 떠날 때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거기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공로를 세운 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요. 자, 그 다음에 빈천한 자들을 인도하여 하늘의 시온산에서 기다리시는 어린 양께 중매한 자들이, 오늘 신명기 32장의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탄의 종들은 쇠딤들이고 주님의 종들은 순교자들이요. 이게 이제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들을 누가 보내면
어떠한 무리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큰 음녀와 정결한 처녀라는 이런 그 대비되는 용어나 하늘의 여자와 많은 무리에 앉은 여자라는 대비되는 용어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산과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요.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 용어들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전체의 흐름과 배경을 꿰뚫어서 관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40절 2는 이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이다 그러죠. 영생. 자, 율법사도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주는 물을, 진리의 성령을 마셔야 영생하는 것이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교훈을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오고 맹신하고 쫓아가지고선 영생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 이제 이 영생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이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영생이라는 문제는 시간 개념이 먼저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세계에서 생명으로 사는 거 영생한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사는 것은 질이 있어요. 질이. 뭐 요즘에 우리들도 삶의 질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삶의 질이 서로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삶의 질이 최고 최상 가장 큰 안식, 만족, 누림,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양면이 있어요. 시간 개념도 있고 그 상태의 개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 이미 설명한 바를 간략간략하게 요약된 메시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이것이라는 건 뱀독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는 가라지, 다른 교훈이죠. 누룩 섞인 말이죠. 혼합된 포도주예요.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내 곳간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주님의 교회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생수의 근원이 동산 중앙이었죠. 생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네 번째 강, 큰 강, 유브라데 강수라는 강물도 있죠. 혼잡된 강이 있어요. 자, 강물이 있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곳간은 생명 양식도 있고 생수의 물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참 메시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말씀을 열어서 나팔을 불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런 자들은 구원이고 이런 자들은 심판이다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주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서 매 세대마다 양무리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해서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천국 곳간을 열고 옛것과 새것을 내다가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종들도 있고 마귀의 종들도 있다 이거야. 마귀의 종들도. 근데 마귀의 종들은 신학에 근거를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은 진리의 글, 말씀에 근거를 하니까 이제 이것이 차이죠. 그런데 신학이 너무 그럴싸하지 또. 자, 이것이 내게 쌓였고 내 곳간에 봉하였지 아니한가 그랬는데, 본문의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쓸개포도, 뱀의 독이 섞인 쓸개포도주와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요소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의 근원이되는 조직신학으로서 큰 음녀의 잔해는 쓸개 포도로 상징된 뱀독이 가득하다. 이게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금잔을 오른손에 들고 있죠. 그런데 그 잔 속에는 모든 영혼들을 다 미혹해서 죽이는 독이 거의 가득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징이지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취하게 만든 독주라는 게 그런 거 섞인 포도주다 이거예요. 그거를 먹고서 아버지가 취했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독주 먹고 취하면, 뱀독에 취하면, 신학 교리에 취하면 자기 딸들이 듣고 일어나는 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 비유다 이런 말이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얘기다.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들의 인기를 먹고 살으려고 그래. 주님의 종이라 해가면서 신자들 눈치를 봐. 그리고 돈풍이나 있는 분들은 직분도 빨리 올라가지요. 40세밖에 안 됐는데 권사님 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돈을 많이 냈다는 뜻이요 그게. 그런데 진짜 신앙이 좋으신 60세 넘으신 할머니한테는 권사 직분 안 줘. 죽는 날까지 집사요. 그 사람들 세계, 조직 세계에서는. 왜 그래요? 돈을 잘 안 내니까. 그 사람 직급 올려줄 필요도 없잖아. 이런 짓을 하고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심히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임직, 장로 장립하고 권사님 임직 받으려면은 요새는 얼마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보니까 뭐 장로는 1,000만 원, 권사님은 7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고 했다는. 요새는 더 내라고 했지. 무슨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아무래도. 그놈의 장로 소리 들으려면 에이, 참 말을 말해야지. 그 장로님이 막 몇백 명 되는 예배당에는 돈 긁어 담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최후 심판 때까지 사탄의 사자들을 이스라엘 중에 보내신다.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지 않으면 욥에게 사탄이 와서 해코지 묻어죠. 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장중에 다 있어. 하나님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안에 다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손맛을 좀 보셔야 돼 그래요. 하나님의 손맛이 매운지. 세상에 뭐 고추가 매웠다고 그래서지만 하나님의 손맛은 고추보다 더 매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한번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죽살이를 한번 쳐보야 이제 하나님이 손이라는 게 그냥 막 안수해달라고 막 그 머리 뒤밀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안수 아무나 받으면 안수 잘못 받았다가는 저 세상 말로 박살이 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막 그냥 안수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이런 식이면은 예배당 목사들이 안수해 주는 것은 전부 마귀가 안수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버르장이 고쳐놓으려면 안수 받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손으로 안수 받으면 버르장이가 딱 고치게 돼 있어. 세상 없는 옛벌을 못 버리고 안수 한번 받은 건데 하나님이 손으로. 그러니까 정말 막 고통스러워서 나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못 벗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봐 5분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번. 그럼 안수 한번 받으면 고치게 돼 있어. 안 고치고는 못 비기니까. 그게 참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래야 하나님이 안수를 가끔 해주면 참아들이고 안수를 영 안 해주면 사생자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쓸개포도인 뱀독을 이 쇠두 반신 반인들이 주장하는 각지의
세속 교회들 중에 감추어서 보관해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는 거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를 한 사람 대표가 욥이죠. 사도들이 다 이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시험을 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왜? 겸손한 자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겸손하면은 복을 받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만기대성하는 형이지 뭐가 빨리빨리가 안 되지 잘. 그러나 교만한 자는 앞서가는 것 같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 이게 비밀이야죠. 인생사에서도 이런 걸 적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요. 사람이 또 그렇다고 내가 오늘 또 교만하니까 오늘 못하면 나 겸손해야지 그러시지 말라고. 어떻게 알아야 될지요. 나는 겸손할 줄 모르는 놈이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툭하면 고개 쳐들고 툭하면 하늘로 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내 생각에 따라 함부로 행하고 아시잖아요. 은혜도 나는 분초마다 주는 은혜가 필요해. 이러고 나오시라고. 나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절대 그러시 결심하시지 마. 결심 없으면 넘어져. 자 마칩니다.